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장에서 16장 내용 중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어디서부터 왕은 줄을 내가 지지 못하였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님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아주 매우 독특한 소유자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 이렇게 생각나듯이 삼손 하면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릴라가 되어지죠. 그만큼 삼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 말씀이죠.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나시린으로 택하셨고 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점의 한 가지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 사사 이러한 사명의 책임감 또는 어떤 순종의 태도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의 그 특징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심히 걱정스러운 모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이게 시대를 보면서 느끼지만 계속 새롭게 할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장에서 16장까지에 보게 되면은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여러 사사, 여러 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 사사 삼손이 등장할 시기에도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 누구였느냐? 블레셋이라는 그런 아주 조그만 민족이었죠. 실상 블레셋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이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에 찾으신 또 하나의 인물이 그 나시린으로 준비된 삼손이라고 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삼손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러 가지를 않나. 가는 도중에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사자가 죽고 나서
그 위에 기생했던 벌들로 인해서 생긴 꿀을 따서 먹기도 하고, 또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엄마한테까지 갖다가 주는. 그리고 나시린의 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완전히 어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블레셋의 그 여인이 죽게 되죠. 블레셋 또 장인도 죽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에서 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나귀턱뼈로 뭐 정말 뭐 가히 능력 이상의 그런 행동을 보였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그 삼손의 나름대로의 그 사이클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랑하기는 참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찌하면 그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간마다, 역사마다, 환경마다 새롭게 등장시키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대 있는 사람으로 또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사사 삼손이었고, 실상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인 여자 드릴라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힘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해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삼손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가정을 찾아가시죠.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 안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도 역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게 하고,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대어줘서 자르지 말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자식은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그 규정 지어진 것에서 선택을 특별하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가셔가지고 일찍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가운데에 가정을 선택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가정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나라를 찾아가셔서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아 사느냐, 그거는 개인의 몫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몫이기도 하고 나라의 몫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세워지는 것은 전적인 우리들의 선택의 몫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을 보면서 나시린법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제정이 되어진 거잖아요. 또 세월이 또 그만큼 흘렀는데 이 민수기에 나타났던 나시린의 법규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백 년이 지금 지나간 상태에서 나시린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나시린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이 선택이 되어지는데 실상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노아의 가정도 나시린의 가정으로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은 성경의 사무엘의 집안도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종에 나시린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 삼손, 나시린 사무엘이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은 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명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동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가정들, 어머니들 있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심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의 나시린법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세 가지를 지키는 것에서만 요구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법은 여러분 그 수준이 헌신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면은 대제사장급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 보충적 제사장이라고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나시린 자체가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도 대제사장급의 헌신이니까 이는 대단히 막중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사람이 살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안 접하겠나요? 시체를 안 볼 수가 있겠나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닌 이 세 가지는 부더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삶의 정체성도 점검을 하고 자기 신앙의 분명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장급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나시린으로서의 삼손, 사무엘도 굉장히 그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마노아도 알았을 것이고 한나도 알았을 것이 부모의 시신조차도 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규례를 지키었다고 한다면은 그 뭐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실인 삼손이 이 세 가지가 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더 기본인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뭐 말을 꺼낼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사기 14장 4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나름대로의 또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빌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합당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뭐 죽은 사자 만지는 거, 나귀 턱뼈 만지는 거 다 죽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이 깊지를 못했다는 거죠. 생각이 깊지를 못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삼손에게도 요구되어지지만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경솔히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또 경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검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삼손의 태도, 삼손의 마음을 보면서도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을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안도의 한숨이 그냥 안도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 중에도 거인적인 능력을 가진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파괴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력은 그 가지고 있는 신앙력의 모습과 마음은 갈 때보다도 더 흔들렸다라는 얘기죠.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면 결국은 그 갈대와 같은 마음이 꺾여져요. 그래서 부러지고 말게 되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도 영악하기가 그지없지만 결국은 드릴라도 드릴라지만 삼손은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깨에 속아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눈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고대 그 법 중에서 형벌 중에서 대단히 아주 치욕적인 벌칙 중에 형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맷돌을 돌렸냐? 힘은 없었잖아요. 그죠? 힘은 없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맷돌 돌리는 일이 여성들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삼손을 보면서 너는 여자보다 못한 거야.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세를 자기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생각의 전환을 너는 이제는 사사 삼손이 아니라 여자보다 못한 그런 삼손이야. 이렇게 해서 수치스럽게 삼손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맷돌을 돌리면서 그의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삼손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연속적인 그 삶 속에서 그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러나 부끄럽고 어찌 보면 퇴보하면서도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사명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다곤의 그 신전 기둥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평가가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부끄럽지만은 사사 삼손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동화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내 지키지 못함으로써 마지막을 이 아쉬움으로 끝내는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되어졌구나. 결국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거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더. 근데 이런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라. 이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굉장히 다 중요하죠. 그 말씀에 보면은 1절과 4절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임을 잘 새겨 놓으셔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자기의 방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였어도 그 속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분명히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또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비가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두루 살피시고 또 일터와 가정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